사순절 29번째 날을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귀한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의 좋은 목표가 되는 분, 좋은 본을 받을 수 있는 분을 만나는 것이 참 귀하고 행복한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 어떤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할까?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좋은 본을 보여주시는 분이 계시면 한결 본받기도, 한결 따라가기도 수월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일이 수월합니다. 그 무엇보다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 누구의 본보다 먼저 우리 주님의 본을, 하나님의 본을 받는 자가 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신앙생활 중에서 다른 누구도 아닌 우리가 하나님의 본을 받아 살아간다면 그 길이 힘들고 어렵지만 굳게 올바른 모습으로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여정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하나님을 본받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받는 신앙생활, 우리의 신앙 여정 중에 우리가 올바로 따라가야 할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어떤 것인가 하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의 모습이야말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습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는가? 2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하반절에 보면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서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 너희도 서로에게 그렇게 희생적인 사랑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본받는다면 곧 그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본받아 희생적인 사랑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이 말씀은 당시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의 특성을 이해하면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시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은 굉장히 발달한 도시였고 그래서 우상숭배, 특히 로마의 신을 섬기는 그 우상숭배가 활발했던 곳입니다. 우상의 이방의 신을 숭배하는 가운데 음행한 일도 참 많았고 그 신전에서 흘러나오는 음식들을 먹고 자기의 몸을 더럽히는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너희들이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며 사는 삶은 우선은 이런 음행한 것과 너희 몸을 더럽히는 것으로부터 너희를 지키는 것이다 라고 권면하면서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고 그것이 성도의 마땅한 바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본받아서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 마땅하다면 역시 그렇게 서로 사랑하며 사는 삶은 어떤 것이냐? 우선은 음행하고 온갖 더러운 것과 욕심을 버리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바고 곧 이웃을 사랑하는 삶의 모습의 일부분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것, 주님을 본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마땅한 바라고 권면하면서 이어서 계속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에 누추함,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누추하다는 것은 외설적이고 수치스러운 행동을 말합니다. 그리고 어리석음이라는 것은 쓸데없는 잡담, 아무런 알맹이가 없는 그저 시시껄껄한 농담, 그런 말 쓸데없는 잡담을 말하고 희롱의 말이라는 것은 천박하고 저질스러운 농담을 의미합니다.
너희들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을 버리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날 수 있느냐? 외설적이고 수치스러운 행동을 하지 말고, 쓸데없는 잡담도 하지 말고, 희롱하는 말, 천박하고 저질스러운 행동도 하지 않는다면 너희들이 그것이 올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아니라 어떤 말을 해야 되느냐? 감사의 말을 해야죠. 좋은 말 해야죠. 이해하고 덮어주는 말, 관용하는 말을 해야죠. 5절 말씀, 이렇게 성적으로 타락한 모습들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니. 당시 에베소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가운데 우상 숭배, 음행, 더러운 것, 탐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 우상을 숭배하는 제의 안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너희들이 이런 모습으로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을 본받아 온갖 악하고 음행한 것은 버리고 서로를 사랑하며 살기를 권면하면서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표현하냐면 9절 말씀에 너희는 빛의 자녀라고 8절 후반절에 말씀하시죠.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리고 이어서 9절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라고 말하면서 너희는 빛의 자녀답게 행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앞에 있던 쭉 말씀에 이어서 생각을 하면 빛의 자녀는 어떤 사람이냐? 음행하지 않는 자, 온갖 더러운 것을 삼가하는 자, 성적인 탐욕과 성적인 시시껄렁한 말을 하지 않는 자, 성적인 외설적이고 수치스러운 행동을 하지 않는 자, 자기의 정욕을 버리는 자, 그것이 빛의 자녀의 올바른 행동 중에 한 가지고, 그런 모습이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고 주님을 본받는 일이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떠합니까? 온갖 음란함이 판을 치는 시대입니다. 손안에 들고 있는 스마트폰을 보아도 늘 음란하고 정말 타락한, 성적으로 타락한 기사와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의 핸드폰 안에, 스마트폰 안에 담겨 있습니다. 참으로 이 시대는 음란한 세대죠. 이럴 때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은 뭐냐? 온갖 성적으로 문란하고 음식과 온갖 더러운 것들은 버릴 때 그것이 우리의 이웃을, 가족을, 교우를 사랑하는 일이요 주님의 모습을 본받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참으로 이 음란한 시대에 내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빛의 자녀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시는 은혜가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